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날을 호흡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아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귀한 한 날을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늘 연약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세월을 낭비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힘든 현실 때문에 비틀거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의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침탈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귀한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통일을 어속히 앞당겨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민족의 평화를 정착하는 일에 하나 되는 귀한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멀리 출가한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직장을 생활하는 자녀들, 외국 땅에 거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로 여는 하루에 충북 제천의 시원손길을 담임하는 박정민 목사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천만 명에 이르지만 초기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었지요. 하지만 교회사를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무한히 발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예로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이제 민족 지도자들 33명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2%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 땅 위에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쳤던 것이죠. 오늘날 잘못된 신앙관과 그릇된 행실들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초대교회 선배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또 세상 사람들이 감히 엄두를 못 낼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멍에를 베고 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 배워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주님께서 가셨던 이 온유함과 겸손의 성품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고, 이 성품을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이 땅 위에 현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저는 먼저 이제 온유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발휘하게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로데오 경기 보셨죠? 로데오 경기를 보게 되면 거기 야생말이나 소들을 길들이는 카우보이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들여진 이 야생마나 이 야생의 들소들은요, 주인에게 길들여지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힘은 그대로 있지만 그 힘을 옛날에는 자기를 위해서 또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그 힘을 주인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밭을 간다든지 짐을 옮기다든지 이렇게 선한 일에 그 힘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라우스, 이 온유를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자기의 온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유함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왜 이 온유함을 회복해야 될까요? 첫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참 여러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구약에 이제 모세만한 인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를 백성들이 자꾸만 원망을 해요. 심지어는 누나까지, 형제들까지 왜 모세가 별 볼 일 없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만 사용하시고 모세만 사랑하시냐 항의를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왜 모세를 쓰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맡겼는 줄 아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함이 크기 때문에 내가 모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크게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다 온유한 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온유함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하면 잘 됩니다. 온유하면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됩니다. 온유하면 그 생명도 연장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모세가 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는 줄 아느냐? 모세는 온유했고 많이 걸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유하지 못하면 그 권력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온유함을 훈련합시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합시다. 잘 길들여집시다. 모세는 원래
혈기의 사람이었죠. 이집트의 노동 감독을 살해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이며 그 혈기와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게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모세처럼 모난 성격이 있으면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와 민족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기업을 맡고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마음이 깨진 병조각 같이 이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나 온유합시다. 부드러워집시다. 아브라함이 온유했잖아요. 이삭이 온유했잖아요. 요셉이 온유했잖아요. 다윗도 온유했잖아요. 이제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온유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청자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유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온유한 성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습과는 먼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하여 온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나갈 때 또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이 모난 부분들을 깨트려낼 때, 깎아낼 때 많이 아픈 것도 압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모난 부분을 깎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어 온유한 성품의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온유하다고 하실 때 더 큰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깨진 벽조각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우리를 만지는 심령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온유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유해서
땅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